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그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종교적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데, 종교적이라는 게 뭐냐면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내가 도달하거나 하나님께 호의를 얻어내겠다 하는 것은 다 종교예요. 그게 기독교든 불교든 뭐 이슬람이든 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절대자에게 내가 호의를 받아내겠다 하는 것들, 그게 다 이제 종교인데, 제가 이제 종교적이다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성경을 아무런 선입견 없이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어디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의해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가는 겁니까?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직도 우리는 이쪽에 타락 가운데 있고, 우리의 정체성은 아직도 죄인이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로 이제 이쪽에 옮기신 것을,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런 얘기를 좀 자주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니 그러면 뭐 다 이쪽으로 옮겼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쪽에서 그 의에 깨어나라고 하거든요. 의에 깨어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에 우리는 깨어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현실에,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로 이제 깨어나는 건데, 아직도 내가 이렇게 어떻게 얻어내야 된다 이런 것들 있죠. 그게 참 이제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쭉 할 텐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지금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아마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면 오래 하실수록 부딪힘이 많으실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래서 성경 구절을 오늘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 이제 제 의견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좀 이렇게 설득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제5강 제가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우리 생각에 제한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이제 제목이 긴 이유는 이거 제목에 다 이제 저의 모든 뜻을 다 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에 제한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서는 이루어지고, 이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벌이셨고, 이런 이제 그런 원리 안에 우리가 다 집어넣어 놨는데, 이 하나님의 그 주권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 NIV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번역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치 이슬람에서 인샤알라, 다 알라의 뜻이지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크리스찬도 뭐 이래 되는 건 다 하나님 뜻이지, 뭐 이런 거 있죠. 이래 되는 건 다 하나님, 내가 뭐 어쩌다 다쳐가지고 무릎을 다쳤는데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딱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거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 무릎을 다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우리가 그동안 배웠고, 지금 내가 나도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 그럼 조금 찔리시는 건 괜찮아요. 자, 우리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면면이 흐르는 그걸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제가 무슨 이즘이다 뭐 이렇게 딱 어떤 교단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지금 딱 얘기하면 말할 수 있지만, 뭐 그 이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교단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이 오해받으신 부분을, 사람들에게 오해받으신 부분을 저는 풀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 아니셨다. 저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냐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제한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 뚫고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젠틀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 부분을 배워가면 이걸 좀 이해하기가 빠릅니다. 자, 그러면 1번 제한 받으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말씀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편 78편 40절에 보니까 그 광야 생활 40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을 이제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건데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하나님에게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시편 78편 41편에 노엽게 했다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그분을 제한했다, 이렇게 리미트란 단어를 분명하게 쓰고 있고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는 되어 있고, 밑에 제가 한국어 성경 다른 성경 버전을 조금 이렇게 봤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어떻게 했대요? 사람이 막아섰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막아서도 저리 비켜! 이러고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막아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제한을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한을 받으셨다. 또 바른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어떻게 했대요? 이게 뭐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괴롭힐 수 있다니까요. 또 이제 킹제임스 흠정역에 보면 참으로 그들이 뒤로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어떻게 했대요? 예, 이거는 이제 킹제임스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했다? 예, 제한했다 하고 괴롭혔다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방해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 그들을 향한 역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방해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너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끌어다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넣어주고 싶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죠. 나머지는 대략 200만 명이라고 말하는데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간 거예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히브리 기자가 뭐라 하냐면 지금도 마찬가지다. 신약 지금 시대에도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다 끝내고 부활 승천 다 하셨지만 성령 강림 하셨지만 지금도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방해하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면 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무조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냥 부인이에요. 부인. 현실을 부정하는 거고 성경에 분명히 안식이 있지만 아직도 너희들이 들어가야 될 안식이 남아있지만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나중에 성경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 많지 않아요. 이거는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식은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이 하신 일로 우리가 이미 그 은혜로 들어가는 거고 이 안식은 은혜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은혜로 거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이 안식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은혜를 모르면 안식에 들어갈 생각도 못 하고요.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은혜죠. 그냥 홍해가 그냥 푹 갈라져 버리고 자기가 뭐 한 거 없이 막 갈라져 버리고 그냥 따라갔더니 그냥 나왔어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그냥 죽음의 영도 지나가고 그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홍해가 갈라져서 그냥 바닷속을 마른 땅처럼 다 은혜죠. 그건 다 은혜인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2명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 2명 중에 또 1명은 이방인이에요. 시사하는 바가 크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성경에 읽었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신학의 기자인데 이 윗부분을 그 사건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읽었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언제? 너희가 오늘, 그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 보면 경노하다가 신약에서 이제 이거는 헬라어인데요.
그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어 있죠. 노엽게 했다, 방해했다, 제한했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것처럼 하지 말아라. 여기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다라고 할 때 이 완고는 구약에서는 강팍입니다. 마음을 그냥 완고하게 하고 안 듣고 그런 거죠. 막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계속 듣지 않은 거.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안식에 대해서 4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에 힘쓰라고 하는 게 하나가 딱 나오는데 그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거기서 힘쓰라가 이제 그 애쓰고 노동하라는 말이거든요. 수고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1번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은 제안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제안 받으십니다. 다 하나님 뜻대로 될 거야. 택한 백성은 다 돌아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택한 백성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결심을 해야지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거나 받아들이지 않으시거나 그거는 자유인데 본인 자유인데 하나님 뜻대로 다 된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 제한받고 그러면 성경의 말세가 기록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게 아니고요. 미리 아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미래를 미리 아신 거예요. 성경에도 미리 아신 하나님이라고 미리 아는 거예요. 미래에 아는 지식이지 하나님께서 미래를 미리 아셔서 그 지식으로 기록한 거지 이렇게 되라라고 결정해 놓고 우리를 인형극처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미리 아시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지 그렇게 정해놓고 어떻게 하든 너는 그렇게 된다 그게 아닙니다.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제안을 받으시는데 그럼 뭐가 하나님을 제안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무엇이 하나님을 제안하는가.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답을 바로 밑에다 써놨는데요. 뭐가 하나님을 제안합니까? 믿지 않는 불신앙. 네,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의 부족함 상관없습니다. 내 죄 상관없습니다. 내 성깔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무식함 이런 거 다 상관이 없어. 이게 정말 이게 은혜거든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을 제안하는 게 바로 안 믿는 거. 그건 어쩌겠어요. 안 믿는 거. 그 사람이 안 믿으면. 그런데 이제 저의 질문은 뭐였냐면 믿기 싫어서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믿고 싶지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는 불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고 싶지만 안 믿어지는 거 있죠. 그거는 불신앙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고 마음을 치료받고 변화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결심해서 거절하는 거 있죠. 아무리 좋은 복음도요. 거절하는 사람은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이거 거절을 해요. 본인이 의지적으로 거절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가지고 오는데 사실 순종이라고 하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믿는 겁니다. 그럼 불순종은 뭐예요?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소테리아 모든 형통을 우리가 누리는 데 필요한 순종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순종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에서 사함받아서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난에서 부요로 질병에서 건강함으로 옮겨가는 여기에 필요한 순종 있죠.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우리는 그 순종을 거저받아서 순종한 자들이 누리는 그 복을 우리는 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뭐냐면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이게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에요. 나머지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순종해서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고 믿어서 누리는 거거든요. 그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고요. 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성경을 쭉 구약을 읽어보면 참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죠?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들을까? 할 정도로 말을 안 들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보고도 말을 안 듣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었던 그 사람들의 그 이유와 이런 것들은 뭔가? 그게 중요하지.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은 이유가 뭔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도 뭐를 들었대요? 그들도 복음을 들었대요. 그리고 우리도 복음을 들었대요. 여기서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게 아니고요. 구원, 완벽한 구원 소테리아 있죠. 지금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하셨다. 그 복음 좀 더 넓은 의미의 복음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의 그 복음을 받았지만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유익하다라는 말은 여기서 효력이 없었음은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효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이 효력이 없는 것은 듣는 자가 어떻게 했대요? 믿음과 결부를 시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제한받으시 않으신다면 내 삶이 하나님적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제한받지 않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내 삶에서 다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겠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제한받지 않는다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제한만 안 받으시면 돼요. 내가 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제한만 안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제한받는 이유는 뭐라고요? 불신앙. 즉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무엇을 합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원인입니다. 자, 베이킹을 혹시 해보신 분들은 꼭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야 되는 빵이 있어요. 그럼 그게 베이킹 파우더는 정말 소량인데 그걸 넣어야 부풀어요. 그거를 안 넣으면 부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뭐 밀가루하고 뭐 필요한 걸 다 넣고 베이킹 파우더를 딱 섞어야 이게 뭐가 됩니까? 빵이 됩니다. 근데 베이킹 파우더를 섞지 않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요, 떡이 돼요. 떡이 돼요. 이 베이킹 파우더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섞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이 주십니까? 거저 주십니까? 하나님 거저 주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거저 주시는데 여기에 뭘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넣지 않아도 막 다 된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소수인지 다수인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주장하는 이 믿음. 그래서 천국 가려고 정해진 사람은 어차피 가고 지옥 가려고 정해진 사람은 어차피 간다. 우리가 믿음을 넣든 안 넣든 상관없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된다. 여러분, 제가 저를 만나셔가지고 지금까지 그게 아니라고 다 들으셨어도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그 찌꺼기가 다 남아있어요. 제가 여기 표정 보면 다 압니다.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결부하지 않으면. 여기 말씀에 다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섞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와 믿음의 균형 안에 사는 삶이라는 책을 제가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근데 여기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내 믿음을 섞어야 돼요. 내 믿음을 섞어야 돼요.
그래서 이미 다 이루어진 건데 내가 그 섞는 믿음만큼 내 삶에 그것이 풀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말이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 말이 아닌데,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사형리 그림 있죠. 이쪽 골짜기가 있고 이쪽 골짜기가 있고 우리는 여기를 건너가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건네주셨어요. 우리 다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이미 있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믿는 만큼 내 삶에서 풀어져 나온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안 믿어도 다 이루어진다라고 믿으시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렇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거고 우리도 믿음도 어디서 납니까?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그게 난다고 했는데 영어에서는 온다거든요. 그래서 와요. 그냥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에서 복음에서 와요. 그래서 믿음,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내가 보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여기서 이것을 합하는 거예요. 둘 다 은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합해하는 거예요. 합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게 가장 최근에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거저주신 거고 믿음도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건데 이걸 합한다는 게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좋은 질문이다 이러면서 알려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 우리나라 제가 성장한 그 분위기에서는요, 믿음이 좋다 이러면은 제가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였냐면요, 별로 안 좋은 이미지였어요.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죠. 막 떼를 써야 되고, 막 그런, 제가 생각했던 믿음이 저 형제 참 믿음이 좋아 이러면은 막 좀 그런 형제들이 뭘 했냐면은 찬양 인도를 막 했는데 막 직장에서 프린트 해오고 막 이런 형제들 있죠. 그래서 제가 왜 직장에서 프린트를 해오지? 그런 게 저는 좀 안 좋았어요. 소위 믿음 좋은 형제들의 그 행태가, 제가 자라오면서 봤던 믿음 좋은 형제들이 제가 볼 때 저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왜 직장에서 직장 종이로 복사를 해오지? 근데 교회에서 막 믿음 좋대. 형제 너무 믿음 좋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도대체 믿음 좋은 게 뭔지 그게 저는 좀 갈등이었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주제가 저에게는 좀 이렇게 좀 멀리 느껴졌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해서 최근에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마침내 믿는다는 게 어떤 건가 이걸 제가 좀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좀 아주 놀라운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을 먼저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은혜를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근데 개인의 역사에서는, 교회의 역사는 그렇지만 개인의 역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은혜를 먼저 알고 그리고 믿음을 배우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과거에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죠. 미시메카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굉장히 막 애쓰고 있잖아요. 그죠? 애쓰고 막 이런 잘못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잘못된 느낌으로 믿음에 대해서 좀 배웠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요. 믿는다는 게 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섞는다는 게, 합한다는 게, 믹스한다는 게 뭔가, 제가 나름 깨달은 거, 제가 깨달은 거밖에 말씀을 못 드리니까요. 제가 깨달은 걸 좀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답답하실까봐 지난주에 방법을 다 알려드렸죠. 미리. 마지막 날 알려드리려다가 미리 좀 하시면서 하도록.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된다는 교리가 잘못됐다는 증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성취된다. 그게 아니다라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민수기 13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땠냐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제가 굵은 글씨로 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럼 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이루어졌는지 참 보겠습니다. 네, 2번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는 자기 이미지. 자, 제가 지금 이 제목 하나하나에 좀 많은 뜻을 넣어서 말씀드려서 오늘 제가 좀 많은 걸 얘기하는데 잘 따라오시고 댁에 돌아가셔서 또 묵상하셨으면 좋겠는데, 불신앙이라는 것은 또 그럼 왜 안 믿는가? 왜 사람들이 안 믿는가?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제한을 안 받는데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그 원인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답을 또 벌써 제가 말했어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자기 이미지예요. 자기 이미지. 하나님의 뜻은 뭐가 제한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미지. 내 이미지가 하나님의 뜻을 제한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얘기를 제가 했는데, 자기 이미지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에서 쓰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뭐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그죠? 자존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도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거짓,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거짓 자기 이미지는 뭐였냐면요. 민수기 13장 30절을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가졌던 자기 이미지는 뭐예요? 나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그 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 더 귀한 자기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이게 근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사람은 믿은 거예요. 이게 무작정 긍정적인 긍정의 힘이 아니고요. 무작정 긍정의 힘이 아니고 여기 베이스에 깔린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능히 이긴다. 이게 갈렙이 가졌던 자기 이미지인데, 사실은 결국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가 가서 이렇게 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갈렙의 덕이에요. 갈렙은 이방인인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갈렙이 가자 이러면서 갈렙이 그렇거든요. 근데 갈렙이 가진 자기 이미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면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갈렙이 가진 자기 이미지였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나머지 10명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아, 우리는 못한다. 이게 이 사람들이 가졌던 자기 이미지예요. 난 못해.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 제가 오늘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마지막에 마무리 노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궁금하신 분은 보시면 아실 테지만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파격적인 진리를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전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저 뭐 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나 이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오늘 잘 따라오시면요,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실 건데 그거를 품으시고 그거를 잘 개발하시고 발전시키시면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 얘기를 미국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제가 묵상하고 생각을 바꾸는 것까지 적용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적용하시고요. 지금 또 제가 그랬듯이 저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나 이렇게 여겨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더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셔도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머지 10명은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할 수 없다라는 이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소리 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합니까?
악평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은 그걸 하지 말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불평, 불만이 나오는 근거가 뭐냐면요. 자기 이미지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형편없게 보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 불만.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악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 사람은 심히 자기 이미지가 파괴된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근원은 거기에 있어요. 자기 이미지가 이렇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빨리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너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자기가 못한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악평하고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악평하면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데 이 자기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민을 삼키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삼켜버리는 그런 땅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합니까? 일단 안 하죠. 자기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믿지 않고 불신앙이라고 하고 이거를 불순종이라고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을 뭐 크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불순종이라고 하십니다. 자 33절 이거 정말 이거 정신과학자가 아마 이것만 깨달아도요 정신병 많이 고칠 겁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뭘로 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이미지가 뭐예요? 메뚜기예요. 유재석이 아니고요. 자기 이미지가 메뚜기예요. 자기가 자기를 뭘로 봐요? 메뚜기로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또 그 사람들도 나를 메뚜기라고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네가 날 무시하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진리는 무시를 안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메뚜기로 보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 좀 읽을 건데. 근데 내가 나를 메뚜기로 보니까 남들도 나를 메뚜기로 볼 거라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남들은 메뚜기로 안 봐요. 이게 참 정신과 의사가 요거를 깨달으면 금방 고쳐줄 수 있어요. 인간관계 문제 다 자기 이미지에서 오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보니까 남들도 그렇게 본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로 막 싸우게 되는 거죠. 자기 이미지예요. 자기 이미지. 자 그럼 진리는 무엇이었는지 여호수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합이 그 2명 살몬과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2명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라합이 이렇게 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지금 그 땅의 거민이에요. 라합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도 내가 메뚜기니까 저 사람도 우리를 메뚜기라고 생각할 거야. 근데 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다 하면서 간담이 녹았대요. 이게 지금 40년 지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었으면은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걸 라합이. 그때 우리가 너희들 올까봐 간담이 녹았다. 그래서 40년 동안 안 오고 뭐 했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정신을 잃었대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이게 진실이에요. 지금 그 땅의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때 내가 메뚜기 같으니까 저 사람들도 날 메뚜기 같이 볼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나머지 얘기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구절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전에는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다르게 이걸 해석했지만 가만 보니까 문제는 뭐였냐면요. 자기 이미지였어요. 자기 이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 불순종 이 문제도 아니고요. 자기 이미지예요. 자기가 뭘로 본 거예요? 자기를? 메뚜기로 본 거예요. 갈렙은요. 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나는. 그럼 이제 혹시 갈렙은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교육을 잘 받고 이 10명은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잘못된 자기 이미지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입니까? 갈렙입니까? 갈렙밖에 없거든요. 제가 갈렙이 좀 과소평가되지 않았나, 교회에 갈렙이 좀 과소평가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막 여호수아가 막 한 것처럼 막 그러는데 갈렙이 사실은 가나안 입성에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갈렙은 왜 그럴 수 있냐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뭐가 달랐대요? 근데 여기서 이 마음이 아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원어의 스피릿이고요. 이게 루아흐예요. 그래서 영이거든요. 그런데 그 루아흐라는 원어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문맥상 여기에서는 디자이어가 맞는 것 같아요. 이 문맥상, 그리고 구약의 사람이고 이런 걸 따져볼 때 이 소원함이 달랐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갈렙이 가졌던 장점이 뭐냐면요. 소원함이 있었어요. 원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 고생시키고 병을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마음껏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제한을 받으시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나의 불순종, 나의 믿지 않음. 근데 왜 믿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가 보면 자기 이미지 때문이에요. 자기 이미지. 근데 자기 이미지가 왜 그렇게 형성이 됐느냐. 그래서 그럼 뭐 또 그 가정 환경을 우리가 또 막 조사하고 뭐 내적 치유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갈렙이 다른 사람과 똑같았지만 오히려 뭐 진짜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었는데 갈렙은 따져보면 그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갈렙이 엮이는 가정이면은 더 엮이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쳐주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이 이런 그 자기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가 뭘 소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했어요. 원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제한받지 않으실 수 있는 그 첫 단계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야 돼요. 자, 아까 10명 있죠. 그 10명은 원한 것 같습니까? 안 원한 것 같습니까? 보아하니 안 원한 것 같죠. 가보니까 뭐 땅도 그렇고 거미는 삼키는 땅이고 뭐 우리도 메뚜기 같은데 메뚜기로 보겠지 이러면서 막 나중에 보면은 뭐 울고 그냥 안 가겠다고 정말 가관이죠. 그래서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는데 지금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제가 새롭게 해야 될 그 대상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신관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첫째는 신관, 둘째는 자기 이미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이것만 되면 사실 다 되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 걸 알아야 되고, 이걸 모르고 자기 이미지가 좋으면 사실 무용지물이고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지 알아야 되고 자기 이미지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이미지가 언제 어떻게, 그 시작은 뭐냐면 그걸 원해야 돼요. 소원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바꿔보겠다라는 그 소원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누가 어떻게 넣어줍니까? 남이 그걸 어떻게 넣어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은 소원함입니다. 이게 그 똑같은 뜻이 신약에서 믿음, 소망, 사랑할 때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고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소망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못 들어보셨죠? 이 소망이 영어로는 hope, H-O-P-E, hope이고요. 이 hope는 뭐냐면 소원하는 거예요. 바라고, 그런 겁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hope, 똑같은 소망하는 것에 실상인데, 일단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면 소망할 수가 없고요. 제가 만약에 어떤 분이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낫기를 원치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낫기를 원치 않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첫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그 사람이 낫기를 원했나요? 네 하면 되는데 38년대 병자가 뭐라 그랬어요? 뭐시 어쩌고 그게 아니고, 내가 저기 들어가려면 누가 먼저 가고 막 악평을 또 하죠. 남 탓을 하죠. 자기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사람도.